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폈습니다.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 이것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주님의 원하심들을 헤아려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께 도움을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 믿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계신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말씀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은 속히 돌이켜라. 그런 차원에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뭔가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버가모 교회에 무슨 책망할 거리가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혹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어긋남에서 돌이키는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있는 말씀과 어긋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것으로 이게 내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잘못이 이런 거니까 돌이켜라. 이게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혹 어긋나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부가모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가 만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으로 주가, 참으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기가 편치 않은 장소이죠.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부가모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부가모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 부가모 교회 성도 가운데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믿음에 대한 위축됨이 있을 만한데 부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 가운데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순교 당하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부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자칫 신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동료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부가모 교회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모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왜냐하면 왜 다 아시냐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천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멀리서 전지하기 때문에 아시는 그것도 아시겠지만 친히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린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아픔, 또 잘 살고 있음, 못 살고 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넉넉히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가모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순교했던 거예요. 순교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일 지금부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죄가 사그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붙잡았던 거예요. 황제 숭배의가 만연한 그 버가모 도시에서 선교자가 나오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원해 주시마,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선 발람이 어떤 자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은 이방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접하게 되지요. 아람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발람 선지자가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발락 왕의 요청을 발람 선지자는 거절했어요. 왜요? 너무나 생생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발락 왕이 많은 물질과 권력을 약속해 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까요? 또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꾸짖기 위해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람 선지자는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요. 하지만 발락 왕이 제시한 엄청난 물질과 권력이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무서워서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일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방도를 발락 왕에게 알려주죠. 그 방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리 읽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즉 발람은요, 물질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서워서 직접 저주는 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그 물질과 권력을 누릴 수 있게끔 행동을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발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진영에 초대를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자리로 초청을 한 겁니다. 예쁘게 꾸민 그 아람 신전에 있는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그들과 함께 행음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행음함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물질과 권력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기 방법으로 그 물질을 쟁취했던 발람의 행동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것을 행한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와 타협을 하고 사탄과 타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발람처럼 물질과 권력이 눈이 멀어서,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그 뜻을 외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했다가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가 생겨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겁니다. 내가 믿음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 당하는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 위대한 자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쯤은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잠시 말씀을 내려놓고 그 세상과 타협하는 것쯤이야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음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쾌락을 위해서 죄와 타협해도 내가 믿음 지키고 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게 죄니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한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와 타협한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버가모 교회로 가서 예수님의 입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할 거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 물론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했어요. 일부가 그렇게 했는데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행동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물질의 유혹과 타협한 적은 없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나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질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다. 고집 피워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싸우신대요. 돌이키지 않는 자와 싸우신대요. 회개하지 않는 자와 싸우신대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순교자가 나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있었던 타협함, 물질 때문에 타협하고 권력 때문에 타협하고 쾌락 때문에 타협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서 내가 싸우리라. 주님이 가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금까지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귀가 열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귀가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오천제일교회 성도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녀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돌아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기는 자입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믿음을 잘 지킨 자,
이기는 자예요. 두 번째는 지금 버가모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문맥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서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십시오. 이기는 자,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의미합니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고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부귀영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세상 가치관을 따랐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었다는 만나를 준다는 의미가 우리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흘러내려던 전설이 있었어요. 외경에도 나오고 또 유대인들의 전설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당할 때, 파괴당할 때, 그때 언약궤 안에 감추어 두었던 만나 항아리가 예레미야에 의해서 감추어졌다라고 그런 외경에도 나오고 유대인들의 전설이 있어요. 혹은 천사에 의해서 감추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그 감추어졌던 이 만나가 공개가 되어서 메시아 잔치 때에 공개가 되어 많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된다, 이런 전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외경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돌이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메시아가 여시는 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천국 잔치에, 그 구원의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알아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단들이 어떤 교주가 풀어주는, 이게 감추었던 만나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 감추었던 만나가 풀려진 이 만나를 먹어야 구원 온다.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단들이 하는 이 말을 아멘하고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짠갑다.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만희가 주는 말, 생명의 말이라고. 다 가짜들이에요.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준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셔서 발람의 교훈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흰돌을 주신다는 의미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흰돌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고대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다가 무죄가 밝혀지면 그 재판받는 사람에게 흰돌을 줍니다. 너 무죄야. 이렇게 흰돌을 주었어요. 그래서 흰돌을 준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문맥을 살펴보니까 우리 문맥과 잘 안 어울려요.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주겠다는 죄가 없다 이 말은 잘 안 맞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다른 의미는요. 고대 시대 때 공식적인 연회가 열리면, 아주 좀 유명한 잔치가 열리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용 티켓으로 힌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이 힌도를 가진 자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죠. 우리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주신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열리는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작은 의미로서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셨을 때 발람의 교훈에서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주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은 받는 사람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흰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는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받는 사람만. 그래서 어떤 이름일까 짐작해 볼 때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흰돌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든 간에 어떤 경우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든지 간에, 신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든 간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힌도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는 의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기는 자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미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허물들 있잖아요. 왜 보여주실까요? 돌이키라고 보여주신다면 돌이키라고. 근데 자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한 명의 예외됨 없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고 힌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